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가장 슬픈 책, 애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책,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당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가 되고 그 어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 희근으로 죽어가고 온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해방을 받고 다시 그 옛날에 찬란했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그때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예레미야서의 이름은 슬픔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1장도 2장도 그리고 4장도 5장도 3장을 뺀 4장은 모두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호요식하며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였는데 그 공주가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가 아니라 과부의 신세가 됐다. 그 슬픔 속에서 밤에는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우리 한국교회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꼭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작금의 이런 모습들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누구의 탓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다시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다시 거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시온의 도도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 앞에 이건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는 끝이야,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낙심하지도 말 것이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럴수록에 우리는 정치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근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죄를 많이 지어서, 여기 5절에도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죄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전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죄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반역죄. 그 반역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에레미야 44장 17절 18절에는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에게, 그러면서 그 여왕을 섬길 때 그 여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풍성한 양식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여왕에게, 그 우상에게 숭배를 그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타락했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회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늘의 여왕, 어떤 자신의 욕심, 골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한 탐심이 아닐까?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니며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잘 될 것인지 그거 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 무서운 영적 범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습을 아시죠?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가를 아시죠? 난 내 페이스북에 거기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도 같이 올려놓으니까 읽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거기다가 댓글도 답니다. 근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웬 여자들이 댓글 달아요. 외로우니 복을 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뭐 전부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올라오면 바로 지워버리는데, 아니 여러분 그 올라온 걸 딱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 이기도 목사 얼굴 보면 몰라요? 이분이 목사님이고 여기 기록된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 거 거기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걸 올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건 아주 내 눈에 보인 것일 뿐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음란이 어느 정도 이 땅을 덮고 있을까요? 신문에 나온 뉴스를 내가 봤는데 그것이 방송에서 일반적인 뭐 케이블 방송인지 공중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송에서 부부가 뭐 토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얼마나 음란한 것이고 얼마나 얼굴 뜨겁게 하는 것인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뭐 전혀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정부에서는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과서에 내지는 참고서에 그런 성적 관계, 아주 어른들도 낯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된 책을 공공연히 학교에다가 꽂아놓고 애들 보고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징계받지 않겠습니까?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소돔 고모라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음란, 그 다음에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지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거짓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론이 예수 찾습니까? 언론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예수님 찾습니까? 정치인들 속에 진실이 있습니까? 다 거짓되고 거짓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자기의 욕심, 부정부패.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쌓고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창피한 줄도 몰라, 그걸 또 덮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무서운 범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쳐요. 더 무서운 범죄는 교회 안의 범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십시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왕과 지도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정치하죠. 명목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탐과 놀이들이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도 못했고 전하지도 못해요. 14절을 보십시오. 2장 14절.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 그런 주의 종들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걸 보고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서랍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데 당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당신을 심판하고 지옥불로 끌어갈 것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그 속은 온갖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6만 개입니다. 1천만 성도라고 합니다. 단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합니다. 일제시대 때 1200만 인구 중에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20만 명. 여러분, 1300명 가운데 20만 명의
그 1.3%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바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 기독교 입국론에 이 땅을 세우고 이 헌법의 기초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역사의 최고의 경제 부흥을 이루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최고의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량하게 절기에도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 성경의 제일 무서운 사건,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핍박, 물리적인 경제 기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대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는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세가 많으셨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하셨든지 몸이 비둔해져서 그는 걷기도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비둔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저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 행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지가 먼저 찔러보아 지가 먼저 맛있는 걸 취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 앞에 모시고 나갔던 벗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엘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는 마치 임신을 한 상태 만삭이었습니다. 드디어 아기를 낳는데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또한 전쟁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옆에 시종드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얘기해 주지만 그 아들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아, 이가봇이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며. 여러분, 지금 돈 없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또 이 나라의 장래, 뭐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났으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나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형제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했고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러나 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음식 먹고 배부르면 제일이지. 육신의 것만 탐하였던 그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은혜를 망령되이 여겨 그가 그 속에 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 야곱에게 뺏기고, 그 후에야 그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 축복을 구하되 얻지 못한 거로, 여러분, 에서는 그 이후로 그 족속은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원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태만하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간다. 이가 곧 은혜를 구하여도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불못에 고통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마 이런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이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이 글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대 왕국이 멸망한 다음 에레미야는 그 비참한 유대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아주 슬픈 책입니다. 고통스러운 책입니다. 아마 후일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런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인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은 웃고 즐기고 희희낙낙거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온 나라 온 백성, 저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 다 회개하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장을 보면 다른 장은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책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첫 문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딱 되어 있고요. 근데 이 3장은 66절입니다. 그러니까 3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이 내용을 분석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장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생명의 보호처.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긍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애를 구할지어다. 이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러분, 여기 이 분노의 매를 맞고 고난 당한 자가 나다.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이 3장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 에레미야입니다. 이 글을 쓴 에레미야, 물론 에레미야는 여러분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마 에레미야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종이었지만, 그는 그 패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새운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분노의 매를 맞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고난, 한국교회의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한 것, 나도 역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부터 시작되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회개가 이웃에게, 교회에, 이 민족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니에미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다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두 번째는 여기에 나는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범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구약 교회의 범죄. 다시 말해 유대 공동체의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범죄,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여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번째 등장하는 나가 누구일까요?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친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의 무서운 형틀의 죽음에 내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확실치 않다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활로 심장을 향해 쏘시는 13절 화살통에 화살도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화살이 심장을 뜯고 그 화살이 허리를 맞추고 허리에 피가 쏟아지고
심장에 피가 쏟아지고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마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조롱하던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15절 보십시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로마 병사는 예수님께 그 쑥으로 몰약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음 53장 5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생명이 끊어진 그를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주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부활의 역사, 오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 속에 고통하는 이런 형편들 다 보시고 아시면서 누가 진노의 매를 대신 맞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누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날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내 죄를 용서했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예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보다, 지금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 또 예배 때마다 탄식하는 목사인 저보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오늘 여기 1장 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8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니,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이렇게 몰려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요, 어떤 아이가 나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신문이고 인터넷이고 거기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이기주의자라고, 자기들만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내가 어제구나, 어제 이발을 했어요.
그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말이죠,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뭐 함부로는 말 못해도 에이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원망과 불평 계속 꽉 차 있어. 목사님, 이거 3단계 넘어가면요 우리 이발소도 문 닫아야 합니다. 이거 당장 생계가 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왜 있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물론 그 이후로 뱀처럼 지혜롭게, 빌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막아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본질을 파악해 보세요. 대통령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온 당신의 말과 당신의 이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곧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번성하면 좋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를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 다 찍지 않고 40%가 찍었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맡겨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또 세계 외교 관계를 이렇게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말 안 해요. 오로지 뭔만 얘기해요?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얘기해. 그런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서장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선생님 요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톨릭 성당에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마신 것은 바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사장님 카톡에다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내가 한 거 있는데 그걸 보내줄 테니까 읽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 본질, 우리는 지금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코로나 바이러스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이 세상이 안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 악의 세력을 다 저 무적에게 집어쳐넣습니다. 죄인들 회개하십니다. 아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경의 기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도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게 당신의 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또 다니엘서 9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핵심 주제로 기록했고, 로마서 3장 25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야 했습니까? 할 때 3장 26절 27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건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믿는지 않는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대충 그저 기복주의, 교회 가서 그저 복이나 받을 정도, 이 정도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런 의를 드러내시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에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시는가 기록하시면서, 애가가 있지만 성경에는 아가도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지만 아가는 송 오브 송즈,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아가는 기쁨의 책입니다. 오늘 이 애통하는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가의 노래, 그 아가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은 아가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가의 노래를 부르는 한국교회, 주 예수님 교회, 어명세계 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